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3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5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3편은요, 하늘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3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위에 높이 계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친히 찾아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픔과 눈물을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3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좀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영원한 찬양을 청원하고 있죠. 1절부터 4절은요.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낮은 데로 오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구절이죠.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요.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땅과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4절, 5절 보니까 오늘 말씀 겹치는데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보다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영혼의 중심을 다해 창조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일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 가서 찬양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아요.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양 살면요, 타락한 천사 같은 타락한 마귀의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평생에 저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낮은 데에 임하신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편의 구약의 말씀이요, 정말 참 다채롭고 이 성경 전체를 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이렇게 낮은 자에게 임하셨어요.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누가 낮춘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땅과 우리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겸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런 가난한 자들과 아픔이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참된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중심을 보셔요. 낙심한 자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기적의 은혜를 받게 돼요. 내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절망의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눌려서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 생명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고 지금도 나와 영원히 완전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친히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이끌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서 가장 선하고 정확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돼요. 작은 것 하나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항상 찬양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또한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 순간 인생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초월적인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괜히 어려운 길로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어려운 길로 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